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만났네. 내 맘대로 고집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은미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즘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의 구원을 재확인하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 다시 결단하는 영적인 훈련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음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중에 영적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생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중생이나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과 구원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육신적으로 부모의 몸으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러나 모든 영혼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 영원 지옥 상태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시 영혼의 생명을 얻어야 중생하게 되고 새 생명으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수주일 잘합니다. 봉사도 잘하고 목에 있는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오랜 신앙 연조를 가진 분들 꽤 많지요. 이런 외형적 조건으로 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원은요, 내 착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죽었던 영혼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먼저 구원의 필요성을 알려면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원죄 다 아시죠? 이 원죄는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 즉 생명 언약을 파기함으로 얻게 된 죽음의 저주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모든 인간이 영혼의 생명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을 불쌍히 보시고 구원 얻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예수님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불쌍한 인간에게 영혼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의 죄를 대속할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릴 방법은 생명 되신 예수, 죄가 없으신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영적인 새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중생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 회복, 중생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구원받는 열쇠입니다. 이 회개는 구원받는 통로이며 이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징검다리입니다. 이 회개는 중생을 위하여 하나님께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새 생명을 회복하려면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사단의 지배하에 살았던 죄를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악된 옛삶과 더러운 옛 행실을 끊고 모든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중생을 이루어 주시고 생명이 회복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중생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지만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은 자신이 행해야 할 필수 조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기서 생명을 얻는 회개란 영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됩니다. 이 생명은 어떤 행위나 공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 거듭남이란 후회하거나 깨달았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이란 생활 속에서 짓는 형법상의 죄 또는 실수를 자백했다고 얻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복음을 잘 안다고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없으면 예수님의 구원이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또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란 생명을 살리는 복된 소식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영원한 지옥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영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나의 집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고 또 마지막 심판 때 나에게 영생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도매금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믿어야지 나의 구원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위대한 사역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복음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제 또 생각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회개를 했는데 또 무슨 회개를 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생활 속에서 짓는 일상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중생을 했다고 해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악된 이 세상에 살고 있어서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순간마다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이런 죄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짓는 이런 죄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자백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회개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됨을 뜻하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죄로부터 분리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부터 분리된 삶을 살려면요, 자백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자백의 훈련은 신앙의 성숙, 성화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실수를 알고도 죄를 짓고도 자백하지 않으면 영적인 기형아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회개 기도는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것은 한 번이니까요. 그러나 일반 회개 기도, 자백은 매번 실수 또는 죄를 범했을 때마다 꼼꼼하게 기도하여 용서함 받고 영혼이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자백을 통해서 영적으로 정결해지며 인격적으로 날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신앙이 성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자신의 구원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 첫째,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원죄가 해결된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드림은 하나님과 생명을 서로 교통하는 것으로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둘째, 중생한 자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자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를 보아서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구원받은 자는 현실적인 고난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견딥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잃지 않고 예배 드림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중생한 자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보아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넷째, 중생한 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물질 드림에 있어서 절대 인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자신의 구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중생한 자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도 항상 감사하며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자신의 구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생활과 모습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천국 백성이로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해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한가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영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세상 죄를 이기는 능력과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담력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며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가치 기준이 다른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자신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고 주변에 영적인 삶의 영향을 끼쳐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은 고상하고 성숙한 인격을 갖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므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과 성숙을 위해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며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모두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리빙 워터 미션 오브 뉴 라이트에서 제공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